특별히 청년들이 이 교회에 나오는 건 저녁 시간에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 정혁 씨 또 우리 우리 형민이가 이렇게 충성스럽게 봉사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경배와 찬양팀을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너무나 큰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네, 교회 식기세척기를 설치했습니다. 항상 교회가 더 좋아지는 것 같죠? 네, 저는 이 식기세척기를 설치한 그 사실이 감사한 게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볼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이 정말 자원해서 그 모든 일에 한 분 한 분이 그 헌신하시는 모습을 볼 때 목사로서 큰 감동과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자금을 마련하는 일에 있어서 자원해서 헌신해 주시고, 또 전기 공사를 해주시고, 모든 분들이 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모습을 볼 때 정말로 우리 교회가 축복받은 교회고, 또 앞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교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시 한번 헌신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옆 사람과 오늘도 뜨겁게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옆 사람 보고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영생의 길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묻어버리고. 혹시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주제를 배웠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칭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뭐에 대해서 배운다고? 이제 성화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칭의, 성화, 우리가 이것들을 나누어서 배우지만 이것들을 무조건 딱딱 떨어져서만 이해할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생의 길, 여러분 길을 걸어가 보면 이 길이 끊어져 있지 않고 계속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어져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이 영생의 길, 구원의 과정, 여러분 제가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가 있다고 했는데, 이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이해할 때 역동적이라는 단어 기억나십니까? 역동적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셔요. 그리고 포괄적이에요. 통합적으로 그렇게 일하세요. 마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게 됐을 때 또 우리를 뭐 하시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요. 또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고소할 때 우리를 위해서 또 뭐 해주십니까? 변호해 주시고요. 마침내 또 우리를 데리고 뭐 하신다고요?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낳기만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제가 어제 조카가 군에 입대했는데 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키우고 돌보는 일은 끝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끝이 없어요. 어렸을 때 나름대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키우고, 초등학교 들어갈 때, 중학교 들어갈 때, 또 대학에 갈 때, 또 군에 갈 때, 또 군 제대하면 또 뭐 대학 졸업하고 취업할 때, 또 결혼할 때, 아이 낳을 때. 언제까지 부모가 돌본다고요? 언제까지 관심을 갖는다고요? 내가 살아 숨 쉬는 그날, 죽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칭의, 성화 나누어서 배우지만 우리를 향한 구원의 사역은 역동적이고, 그분은 쉬지 않고 계속 우리를 위해서 일하셔요. 그리고 포괄적이에요. 우리의 필요가 뭔지를 살피시고 끊임없이 그것들을 주셔요. 칭의하실 뿐만,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그분께서 우리를 뭐 하기를 바라신다고요? 어떻게 되기를 바라신다고요? 성화되기를 바라신다고요. 대림투 470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죄인이 회개하여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질 때부터 그리스도인 생애가 바로 시작된다. 이때부터 그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야 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잘하게 하신다고요. 그냥 내팽개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내 거다 하고 신경 안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되도록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이렇게 갓 태어난 신자가 자라나는 것이 곧 성화다. 성화는 죄인이 신자가 되어 그리스도께로부터의 칭의를 얻으니 시작된다. 의롭다, 너는 내 자녀다 라고 인정하신 다음에 끊임없이 우리를 자라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끊임없이 아침 저녁으로 그 갓난아이가 영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끊임없이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가리 뽑은 기벌 3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의한 영혼의 성화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인격에 심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품성 속에 나타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며 선한 행실로서 실행되는 그리스도의 은혜이다.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 이 칭의와 성화는 엄격히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칭의의 사법적인 부분, 죄 없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게 또 성화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의한 영혼의 그 성화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인격에 심는 거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한번 의롭게 됐다라는 칭의를, 구원의 확신을 받지만 우리는 또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뭐를 짓고 살아요? 죄를 짓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또 우리를 뭐라고 칭해주시고요? 의롭다라고 칭해주시고, 하루하루 그것이 반복되는 과정일 수 있다 하더라도 끊임없는 그런 칭의를 통하여 은혜를 배우고 우리의 심령 속에 조금씩 예수님의 품성을 심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품성 속에 나타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며 선한 행실로서 실행되는 그리스도의 은혜이다. 그래서 이 칭의와 성화에서 뺄 수 없는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뭐냐면 그건 바로 은혜라는 단어예요. 이렇게 죄 많은 내가 의롭다 칭하심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뭐고? 은혜고, 내 모습을 보면 하나도 사실 예수님의 삶과 닮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누굴 닮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어르고 달래고, 또 이렇게 설교를 통하여 은혜를 받게 하고 직분과 직책을 줘서 예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때로는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선한 행실을 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화는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표현이에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인격에 심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화는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태어난 대로 그냥 내 고집대로 사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변화를 갈구하는 그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율법에 순종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예수님처럼 선한 행실로 그렇게 은혜를 베풀며 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고민을 해야 돼요. 다른 거 자꾸 남 뭐 하나 이렇게 비난할 거 쳐다보지 말고 내 자신을 쳐다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이 신앙의 열수가 늘수록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지를 늘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다른 사람의 외모, 다른 사람의 어떤 행동들, 뭐 먹는지, 안식일이 무슨 일 하는지, 너무 이런 거 이렇게 집착해가지고 비난하지 말고 내가 과연 내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고민해야 하는 문제는 바로 그러한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믿습니다. 참 좋은 말이지만 그것만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마음이 누굴 닮아가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품성에 예수님의 인격을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예수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품성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의, 하나님 나라의 이 적합한 사람으로 끊임없이 변해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나오는 이유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누굴 닮아가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내 뜻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고, 오늘 내가 갖고 있는 이 마음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인지 아닌지를 끊임없이 돌아보고,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그런 노력과 투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로만 믿는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또 우리가 해야 할 투쟁과 노력이 있는 것입니다. 교재 38페이지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성화에 꼭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성화의 과정에서 그분 혼자 일하시지 않는다. 엘렌 화이트이 지적한 또 하나의 성화의 주요 측면은 신자 개인이 해야 할 일이다. 성화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개입으로 시작될 뿐만 아니라 신자의 협력으로 계속 진행된다. 성령께서 인간의 심령에 역사하지 않는 한 우리는 매 발자국마다 걸려 넘어질 것이다. 아멘.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자, 구원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계시다고요? 하나님. 하나님 없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의 선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구원을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자, 아이를 돌보는 것과 다시 한번 비유하자면 부모가 아이를 돌보지 않고는 아이는 자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부모가 아이의 필요를 먼저 채워줘야 돼. 알아서 채워줘야 돼. 때로는 싫다고 해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약을 먹기 싫다고 해도 어떻게든 약을 먹여야 될 때가 있고, 코가 안 나오면 코를 입으로 빨아서라도 코를 빼야 될 때가 있고, 변이 안 나오면 무슨 수를 써도 병원에 가서라도 빼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부모가 할지라도 자녀가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부모는 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식이 죽어도 안 먹겠다고 입을 다물면 부모는 먹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능의 칭의 의롭다고 그렇게 입혀주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근데 우리가 안 입겠다 벗어버리면 예수님은 강제로 입히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감동시키셔서 이렇게 변화시키시려고 역사하시는데 그걸 거부하면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시지만 우리의 뭐가 필요하다고요? 협력이 필요해요. 나의 의지를 드려야 돼요. 선택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선택해야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기로 선택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기로 선택해야 하고, 헌신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을 엘렌 G 화이트 선지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걸 거룩한 협동이다라고 표현했어요. 뭐라고요? 거룩한 협동. 그냥 협력이 아니라 어떤 협력이라고요? 거룩한 협동이에요. 그러면 절대로 억지로 하지 않으셔요. 억지로 하실 수 없어요. 성령께서 인간의 심령에 역사하지 않는 한 우리는 매 발자국마다 걸려 넘어질 거예요. 우리 혼자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우리 인생은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안 된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 누가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개입이 필요하고, 두 번째, 우리가 그 말씀을 뭐 해야 합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그게 다 내가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길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길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네,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것은 우리의 구원에는 어떤 영향도 끼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이 세상에서 대단한 능력들을 소유하고 많은 것들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결국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 결국 영생에 이르는 길에 있어서는 우리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가족의 특징이죠. 부모와 자녀는 뭐 별일이 없어도 꼭 전화하지 않습니까? 안부를 묻고 서로를 돌보고 챙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돌보시고 일하셔요. 그때 우리는 그것이 칭의의 순간이든 성화의 순간이든 우리는 끊임없이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간단히 말하자면 구원은 정말로 예수님 잘 믿으면 돼요. 매 순간 그냥 예수님 잘 믿으면 돼요.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하면 돼요. 이걸 복잡하게 무슨 이론을 따지고 또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욱더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이 진리들을 파헤치고 나의 것으로 삼아야 하지만 때로는 정말로 단순한 믿음이 필요해요. 뭔가 내가 믿지 않을 여러 근거를 찾고 내가 신앙을 올바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이유를 대기 위한 노력하지 말고 정말 단순한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보여주셔요. 이 말씀이 진짜 살아있고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적 532페이지 말씀입니다. 부정에서 거룩함으로 변화되는 일은 계속적인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사람의 성화를 위하여 힘쓰신다. 그러므로 사람도 하나님과 협력해야 바른 습관을 개발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사람은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야 한다. 사람이 더하기 법으로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곱하기 법으로 일하신다. 부정에서 거룩함으로 변화되는 일. 자, 이게 첫 번째 칭의예요. 칭의.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지만 우리가 또 뭘 입혀요? 우리의 의로운 옷에 또 자꾸 이걸 더럽혀.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또 회개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돼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이 때로는 굉장히 또 거룩해진 것 같다가도 또 조금만 기분 상하고 섭섭한 일이 있으면 금방 또 악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성화는 계속적인 일이에요. 구원은 계속적인 일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그 주도권은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뭐 하신다고요? 일하신다고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아휴, 너 같은 애는 내가 포기한다가 아니에요. 넌 아무리 말해도 말귀도 못 알아듣고 지 마음대로 살고 옷 새로 입히면 또 이거 다 더러운 거 묻혀오고 하지 말라는 거 맨날 하고 그러고도 지가 잘났다고 얘기하고 넌 포기다. 너 같은 애는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오해하는 게 뭐냐면 계속해서 내가 헌신해야 된다는 것에 초점을 맞으면 신앙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일한다는 건 누가 그렇게 일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일하신다고요. 구원의 과정은 계속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왜 계속되느냐? 우리는 단 한 번의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닮아가도 끝이 없는 분이에요. 너무나 위대하고 놀라운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습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므로 사람도 하나님과 협력하여 바른 습관을 개발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자,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니까,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니까 계속 나쁜 습관을 갖고 계속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들 계속하면서 은혜로 사는 것이고 믿기만 하면 된다.
성품만 중요하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서 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내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통하여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습관을 갖기 위해서 노력한다고요? 끊임없이 바른 습관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교할 대상은 딱 두 대상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늘 비교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의 모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냐면 바로 어제의 나, 과거의 나예요. 내가 어제보다 얼마나 오늘 내가 나은 사람이 되었는가, 나의 성품이, 나의 행실이 얼마나 나아졌는가를 바라봐야 돼요. 다른 사람 말고. 여러분의 경쟁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더하기 법칙으로 일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법으로 일하신다고요? 곱하기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작게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예수님 사업에 조금이라도 헌신한 거 우리는 이렇게 다 도와서 세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신다고요? 그걸 다 곱아서 축복하신다고요. 날마다 예수님의 품성을 우리 인격에 심도록 노력해야 하고, 좋은 습관, 하나님께서 기뻐 바라시는 그런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 또 이웃들을 돕는 습관, 교회에 헌신하는 습관, 헌금을 규칙적으로 드리는 습관, 끊임없이 좋은 습관들, 더 매년 나아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외모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거울로 외모를 보듯 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내면을 봐야 하고, 더러운 것이 있을 때 그것들을 또 깨끗이 씻어내고 깨끗해 정결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한 번의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물교훈입니다. 성화는 평생의 일이다. 자, 리뷰는도 말씀 한번 더 볼까요? 순간적인 성화 같은 것은 없다. 참된 성화는 삶이 이어지는 한 계속될 매일의 일이다. 칭의 한 번에 끝나고 성화 한 번에 끝나고 이런 거 없다고요. 부모가 자녀를 딱 하루씩만 돌보는 게 아니라고요. 하루만 살아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이 구원의 일은 죽을 때까지 계속돼요. 우리가 살아생전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어요.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길은 너무나 간단해요. 영생의 길은 너무나 간단해요. 매 순간 그분을 의지하여 그분 손잡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때론 그게 칭의고 성화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평생의 일이에요. 거꾸로 얘기하자면 예수님께서 평생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로서 순간적인 성화 같은 건 없어요. 참된 성화는 삶이 이어지는 한 계속될 매일의 일이, 우리의 생애가 하루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매일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매일마다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얻어야 되고 매일마다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의 마음에 심는 일을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밥 한 끼 먹는 것이 일주일을 보장하지 않는 것처럼 매일마다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하고 매일마다 우리는 죄와 투쟁해야 하는 것입니다. 배워도 끝이 없는, 닮아도 다 닮을 수 없는 위대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성화는 평생의 일입니다. 칭의도 평생의 일이에요. 안식일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핵심이고 또 성화의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도 매주 반복되는 거예요. 안식일은 우리에게 짐을 지우기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 축복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의롭다 칭함을 경험하고 실제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경험을 하라는 거예요. 하늘을 미리 맛보라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어떤 사람을 성화시킨다고 믿지 않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여
하늘나라에 있지 않을 것임을 믿는다. 어떤 사람을 성화시키거나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다. 율법은 서서 네 죄가 도말되고자 하면 회개하라고 소리친다. 결국은 우리가 이 양극단으로 나누어질 때 그 양극단으로 나누어지는 그 핵심이 뭐였냐면 바로 율법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뭐냐면 믿기만 하면 그만이니까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한 극단과, 율법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일, 본질을 놓치고 형식적으로 지키는 그 관습을 중요하게 여기는 한 극단으로, 완전주의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이 어떤 사람을 성화시킨다고 믿지 않지만, 율법 자체가 우리를 성화시키진 않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율법이 절대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율법을 지키는 우리 행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율법 자체가 우리를 성화시킬 수도 없어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도구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내 죄가 도말되고자 하면 회개하라고, 오히려 우리의 참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누가 필요한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태도와 관련되어 있어요. 근데 누구의 관련된 태도는 첫 번째 하나님의 관련된 태도예요.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해요. 아버지 집에 늘 같이 있어도 아버지에게 감사하지도 않고 아버지 말씀을 그냥 무시하고 사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형과 같은 사람은 구원받기가 어려워요.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께 감사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에요.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율법에 대한 태도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여기느냐, 이게 곧 누구를 대하는 태도라고요? 제 말에 예 아니요 하는 성도들의 태도가 성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라고요. 또 하나 얘기하자면 바로 죄에 대한 태도예요. 죄를 사랑하면 그게 하나님을 거절하는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다? 이것은 구원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고요. 왜냐하면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경험하면, 그 은혜를 경험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져요. 진짜 사랑하잖아요? 그럼 어떻게든 그 사람 말을 들어주고 싶어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싶어지고,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변화되려고 노력하게 돼요. 선한 행실을 하면서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이걸 진짜 믿음,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반대를 죽은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고, 이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서 율법의 세 가지 기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율법의 기능 뭐라고요? 거울입니다. 율법은 내 상태가 어떠한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보여줘요. 우린 늘 남을 바라보지만 우리가 율법을 봐야 누굴 바라보게 된다고요? 나를 바라봐요.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나를 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나침반 역할을 해요. 무엇이 바른 길인지, 의의 길인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길인지, 다르게 말하면 영생의 길인지를 끊임없이 가르쳐줘요. 세 번째, 울타리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훨씬 안전한 삶을 살게 돼요. 죄악 세상이라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여러
재난과 사고와 질병을 경험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울타리 안에 살면 훨씬 더 안전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먹는 것, 입는 것, 우리의 삶의 자세, 태도 그렇게 자세히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교재 39페이지 말씀입니다. 율법에 대한 순종이 어느 누구도 구원할 수는 없지만 고집스럽게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구원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네, 율법에 대한 순종이 어느 누구도 구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고집스럽게 불순종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인 것 자체가 아니라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들이 하늘나라 가서 행복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걸 행복해하지 않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칭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화를 경험했던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한다고요? 내가 주의 율법을 어떻게 하게 됐다고요? 사랑하게 됐다고요. 너무 사랑해서 종일 그것을 묵상했다. 이걸 묵상했다는 말은 결국 누굴 묵상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묵상한 거예요.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한 말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랑해, 이런 말들을, 그런 약속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눈빛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힘을 얻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 바로 이것이 참된 성경적 성화이다. 아멘. 성화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율법의 그런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규칙들, 이것들만을 지키는 것이 성화가 아니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적합한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에게 성화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기로 선택한 자들에게만 주신다. 영혼은 진리를 통하여 성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일은 또한 믿음으로 성취된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의 은혜로서만 우리의 품성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의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칭의도, 성화도, 그럼 은혜도, 구원도,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품성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 생활을 하고 나 나름대로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신앙을 한다면 우린 변화되지 않는다고요. 결국 우리는 외적인 힘에 의해서만 우리가 변화되는데 우리는 죄로 물들어 있고 죄로 기로져 있고 죄로 썩어가고 있기 때문에 외적인 능력,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야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율법에 순종할 능력을 얻게 돼요. 자기 형제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대로 이끄는 성화에 대한 극단적인 견해들을 두려워하고 피해야 한다. 우리가 올해 이 사경례를 배우는 핵심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이 완전주의자들의 이 특징이 뭐냐면 늘 비난한다는 거예요. 귀걸이 했네, 짧은 치마 입었네, 고기 먹네, 끊임없이 비난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썩었네, 누구는 보지 않고 늘 나는 보지 않고, 늘 다른 사람들을, 형제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 규칙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율법을 강조하면서 성화를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완전주의고, 완전주의에는
온유함과 겸손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어요. 늘 자신이 정해놓은 기준으로 남을 비난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더욱더 엄격해지고 다른 사람에게는 더욱더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사귀셨지만 먼저 그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늘 그들과 삶을 공유하시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은 다음에야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세미나 때마다 늘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요, 제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내 자식도 내 말을 안 들을 때가 많은데, 내가 하나도 사랑하지 않는 내 성도, 내 이웃들, 여러분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여러분 말 안 들어요. 사람이 그렇게 쉬운 존재가 아니에요. 이 죄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다 여러분의 고집과 아집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튕겨나가는 게 우리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사랑이 필요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로 변화되기를 원하면 그 사람을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사랑을 마음에 얻기 때문에 우리는 또 뭐 해야 합니까? 사랑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교재 41페이지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늘 도성에 들어갈 모든 자들이 도달해야 할 표준이 여기 있다.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품성의 완전, 곧 전 존재의 성화이다.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전히 닮아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뭐라고요? 완전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네는 완전히 나처럼 될 수 없어 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노력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뭐 할 수 있다고요? 닮아갈 수 있다고요. 그럼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우린 연약한 존재지만 끊임없이 그렇게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노력의 삶을, 투쟁의 삶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전 존재의 성화,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마음과 말과 행동, 모든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우리는 끝까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완전하다고, 나는 이제 충분하다고 멈춰도 안 되고, 나 같은 건 할 수 없다고 포기해서도 안 되고,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정말로 덕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짧은 생애를 살지만 누가 참 이렇게 인생의 마지막에 있을 때, 그리고 장례를 치를 때 참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받느냐 이렇게 돌이켜보면 덕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참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런 사람들은 참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아무리 개인적으로 신앙을 잘하고 교회 생활을 잘했다 하더라도 늘 남을 비난하고 또 이렇게 덕을 베풀지 않는 사람들은 죽고 나면 참 아쉽고 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덕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받은 은혜와 결심을 두 분씩, 세 분씩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삶의 감사의 제목을 나눠주시고 오늘 받은 말씀 가운데 또 은혜와 은혜 받은 말씀과 결심을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씩, 세 분씩 자리를 이동하셔서 함께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